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식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탈권위적인 시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힘에 눌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대통령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자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자신의 힘을 내세워서 통치를 막 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반발합니다. 요즘은 대통령도 친근한 이미지로, 따뜻한 이미지로 국민에게 다가와야 인기가 올라가고 선거에서 이깁니다. 엄마도 친구 같은 엄마, 아빠도 친구 같은 아빠, 선생님도 친구 같은 선생님, 할아버지도 친구 같은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친구 같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친구 이상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내가 700번을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또 나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나의 친구 같은 하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반면에 무서운 하나님, 나를 죽이기도 하고 나를 저주하기도 하고 나에게 벌을 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부합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며 맞아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에게 더 진한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친구 같다고 해서 내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다른 이면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경외라는 단어는 쉬운 말로 하면 두려워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괴물을 보고 무슨 귀신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공포감이 아니라 존경을 포함한 두려움이죠.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갖는 두려움. 높은 산이나 높은 어떤 커다란 것을 보고 갖게 되는 그런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경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경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두려운 존재인 하나님의 뜻을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질서는 두려움에서 생깁니다. 예를 들면 도둑질하면 안 된다라는 윤리의식과 도둑질하면 경찰에게 잡혀가서 감옥에 간다라는 두려움 중에 어느 것이 우리들의 두려움, 우리의 도둑질을 막겠습니까? 물론 윤리의식 때문에, 양심 때문에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결국은 두려움이 우리의 도둑질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 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면 도둑질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 왜 어리석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재미있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다 보고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CCTV가 없는 줄 알고 마음 놓고 도둑질 하다가 잡혀서 경찰서에 가서 자신이 도둑질 하던 그 장면을 경찰관과 함께 보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아유 내가 어리석었다. 저기에 CCTV가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이 도둑질하는 것이 다 녹화되는 줄도 모르고 나는 이게 다 안 들키려고만 생각했던 자기를 보면서 얼마나 어리석었을까라고 원통해 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슨 양심에 꺼리는 죄, 뭐 이런 죄 말고 정말 사회적인 죄, 정말 감옥 갈 만한 죄를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막 괴롭히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탈취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아주 나쁜 짓을 하는 그런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그런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저렇게 죄를 짓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린 자는 언제든 죄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막 강요하면서 자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고 막 두려움을 잔뜩 심어주고는 그 두려움을 통해 못된 짓 하는 사이비 교주들, 목사도 있어요. 그 사이비는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막 강조해요. 강조해갖고 교인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덜덜덜 떨게 만들어 놓고는 정작 본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자기 마음대로 군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든 누구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경외심이라는 것은 절대자를 대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절대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너무 상대적인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절대자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약해요.
근데 절대자라는 것은 뭐냐면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1000년이 지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겠어요? 세상이 변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1000년, 2000년, 3000년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절대자라는 것이고, 항상 선인 것이고, 항상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절대자입니다. 절대자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합한 것보다 더 큰 분이 절대자입니다. 그런 절대자를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은 순수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절대자를 우리가 알 때 그 절대자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면 그 경외심은 우리에게 충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자라고 믿는,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조차, 그렇게 믿는다 고백하는 우리들조차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보지 못합니다. 단지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주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계신 절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득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절대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말 같지만 사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에 관심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존재는 절대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있어 하나님이란 존재는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그들의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이 모든 행위가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우리 가족을 보호하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지 않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고 나는 지금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더 무슨 복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고 봉사도 하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그렇게 생각했고 욥이라는 사람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세상에 그만한 부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겐 자녀들도 10명이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부와 자녀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 욥에게 있어 두려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부와 자녀들이 어느 날 사라지는 것입니다. 욥의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부를 계속해서 누리고 자녀들이 다 그냥 잘 사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욥에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혹시라도 아들들이 실수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봐 하나님께 자녀들 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건 참 욥의 입장에서는 참 똑똑한 거죠. 하나님께 벌을 받기 전에 자녀들이 혹시라도 술 먹고 실수하고 막 잔치 때 실수하고 이렇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기 전에 미리 먼저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벌이 내리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는 자신의 재산과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욥이 자신의 부와 자녀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욥이 중요시하는 부와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없애버리면 욥도 더 이상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욥도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탄이 주장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사탄의 생각이에요. 만약 사탄의 말대로 되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욥을 보면서 참 나를 경외하는 자다 하고 이뻐하고 기뻐하셨는데, 진짜 사탄의 말대로만 되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하나님이 절대자이기 때문에 절대자에 대한 순수한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또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수단으로만 여겼다라는 것이 됩니다. 이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탄은 하루아침에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가축과 자녀들을 죽였습니다. 욥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망한 거죠. 하루아침에. 단지 재산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권력, 명예, 편안한 삶, 행복,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사라진 거죠.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 자신의 자랑이었던 10명의 자녀들이 한날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부모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을 그가 느끼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사탄은 이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욥이 그래도 지가 살만하니까, 자기가 그래도 살만한가 보다. 그러니까 저게 하나님을 저렇게 경배하지. 만약 그가 병든다면 틀림없이 자기가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건드리지 않는 조건에서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욥의 몸에, 온 몸에 종기가 나게 됩니다. 아마도 그건 그 당시에는 나병으로 불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을에, 사람들이 살던 그 마을에서도 쫓겨나서 잿더미, 쓰레기장 같은 데서 자신의 피부를 박박 긁고 앉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와 자녀들과 건강까지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밑바닥 절망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만약 그런 일이 생겼다면 우리는 가장 원초적인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날 보호해 준다고 했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었는가?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될 거라는 거죠. 욥의 아내가 욥에게, 그 고통당하고 있는 욥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왕 죽을 거. 너 보니까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왕 죽을 거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야, 네 처지를 봐라. 네 처지가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고 온몸에 병 들어갖고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피부병을 빡빡 긁고 있는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네가 뭐가 잘났다고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고 있느냐? 그거 가식 아니냐?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이렇게 욥의 아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욥의 아내의 마음이 고통 중에 있는 솔직한 마음일는지도 몰라요. 우리들의 마음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욥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나의 상황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부자일 때만 하나님이 절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만, 내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만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당장에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일본의 순교지를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그 모진 고통을 당하고, 그 모진 수모를 당하고, 그 모진 두려움 속에서, 아픔 속에서 과연 이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내 자녀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일본의 순교자였던 그들에게는 자신의 아이를 지켜주지 않는 하나님이었어요.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녀가 죽어갔어요. 또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서 그를 살려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 신앙을 고백했을 때 끔찍한 죽음을 당하고 만 것이죠. 그들의 고통의 비명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기적을 일으켜갖고 막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불 속에서 고통 속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순교자들이 겪고 있는 그 하나님은 그동안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하나님, 내 자녀의 죽음을 외면하시는 하나님, 나의 죽음조차 외면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를 외면해버리시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부와 명예와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교자들에게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부와 명예와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나의 생명을, 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는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할 수 있을까? 그냥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그 그림을 밟고 지나가면 모든 고난을 피할 수 있는데 왜 그 앞에서 그들은 망설이고 결국 순교하는 것일까? 제가 그들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그 이유는 분명 나의 죽음 앞에서도 내 자녀가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거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혹 실수할까봐 더 조심하는 거죠. 내가 망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망했다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거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망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심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병에서 살아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살만하니까 그때서는 하나님을 잊고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병에서 죽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없어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내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환경을 초월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절대자를 향한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사탄이 말한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는 말에 걸릴는지 모릅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잘 사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런저런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욥처럼, 순교자들처럼 단 하나만의 까닭,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일한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이 단 하나의 까닭을 가지고 변함없는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